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은 깨달아집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녀야지. 그래도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녀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지. 이런 말씀을 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뭐 그러기도 하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뭐 오래 다녔고 뭐 직분이 뭐 그건 관계없이 성령이 역사하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맞는 말 맞지요? 굳이 몇 년을 지나야 성경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에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된 사람은 게을러서 성경 공부 안 했어. 그런 건가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오늘 예수를 믿어도 오늘 예수님을 영접해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하려고 잡으려고 그 많은 불말과 불병으로 많은 군대를 가지고 엘리사를 포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보니까 잘 자고 일어나 보니까 상황이 영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성읍을 뺑하니 포위하고 있으니 곧 죽었다 생각하고 큰일 났다고 호들갑을 떨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눈을 열어줍니다. 눈을 열고 보니까 자기들을 포위했던 그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많은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 보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다 눈이 많이 발달되어 있느냐 하면 주로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듣고 보고 감각하고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믿음의 눈이 열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느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감각했던 것,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으로 판단했던 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당장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그냥 보는 대로 반응을 하죠. 그냥 들리는 대로 반응을 하기 쉽습니다. 왜? 내 몸이 그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니까. 내 몸이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그대로 판단하거나 그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한 번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님, 이 상황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자고 했을 때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여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감각적으로 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을 이렇게 묻고 그렇게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주님의 은혜로 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은 복음을 이론으로 교리로 이야기하는 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교회 가는 거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다 보냅니다. 순순하게. 순수하게 그냥 가라고 그럽니다. 왜? 그냥 교회가 앉아있다 그냥 오면 되니까. 복음이고 뭐고 이게 아니라 그냥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온다. 그리고 그냥 교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정말 말씀으로 깨어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일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마귀가 벌벌벌 떨고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싫어하는 건 뭐냐면 제대로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보면 눈을 뜨고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라도 누군가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안 믿어보자, 바로 믿어보자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면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박해가 있으리니.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이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감각적으로 반응했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오히려 그 집안에 종교가 여러 가지 갈라져서 이렇지 않나? 예전에는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야, 이제 제대로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구나. 내가 이제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가 나를 기억하네?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사람은요, 사단에게도 기억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일꾼은 사단에게는 적입니다. 강력한 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사단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진정과 신령의 예배자가 되고 싶다. 그 마음을 품은 자에게 사단은 기억합니다. 그를 한번 무너뜨려 보겠다고. 그를 한번 넘어뜨려 보겠다고. 제대로 믿으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떼어 놓으려고 온갖 어려움과 시험을 통해서 거꾸로 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시도조차 못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니라. 원래 사단 마귀가 인생의 강도로 왔어요. 인생을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그리고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고 정죄하고 속이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원래 사단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관계의 파괴자입니다.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아하는데 교회를 가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영성일기를 통한 주님과의 동행을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영성 얘기를 써도 댓글을 조차 달지 못할 만큼 바쁜 거예요. 분주한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셔도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주님과 친밀함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어디 잘 짜여진 그 시간에 딱딱 맞추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찬양팀의 성가대의 웅장한, 그것도 물론 예배 요소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한 주님과의 친밀한 예배, 이게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오셔서 바빠서 분주해서 무슨 일 때문에, 섬김 때문에, 봉사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겠다, 예배하면서도 주님이 안 바라보아진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역이 아닙니다. 목사도 사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목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먼저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봉사나 섬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로 이론으로 알되 주님과의 실제적인 동행을 모르게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오신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사는 것은 예수로 사는 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 주님과의 그런 실제적인 관계, 실제적인 동행은 모르고 이론으로 교리적으로만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관계의 친밀함보다도 어떤 물질의 축복, 소원의 성취, 성공, 모든 관심이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과 나의 그 멀어진 관계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 내가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친밀한 관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물질의 축복이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의 성취고 어떻게든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관심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는 세상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관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도 주님과 그 일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졌다, 멀어졌다, 서먹해졌다 하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 사업도, 일도, 직업도 주님과의 관계를 멀게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됐다. 정말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너무 승진도 잘 되고 너무 월급도 잘 주고 너무 하는 일도 행복하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졌다, 멀어졌다,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 승진은 축복이 아니라 심하게 이야기하면 위험한 것이고 유혹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1절에 보면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말씀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다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다 부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와, 내가 차마 복권은 못 사겠다마는 복권 사서 당첨된 사람 되게 부럽잖아. 돈 많은 사람 보면 은근히 부럽잖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울고 통곡하라. 무슨 사연이길래?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는요, 사명자입니다. 돈 많은 거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놨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쓰는 걸 안 하고 쌓아놨대. 이 저주라는 걸.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업은 여러분 저주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직업을 선택할 때, 야, 저기로 옮겼더니 월급을 배나 주더라.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여러분 직업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지금은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하나님 앞에 가보면 이게 맞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직업과는 뭐냐? 하나님 관계가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성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목사가 성직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교회에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영적으로 섬김하고 봉사하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성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삶의 현장이 성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성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할 때 예배와 기도와 말씀 생활에 지장이 없는가? 주님과 더 친밀한 동행은 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우라고 우리를 직장 선교사로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을 넓혀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붙여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물질 사용 잘 하셔야 되잖아요.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눈뜨고 못 봅니다. 욥이 동방의 가장 최고의 부자로 사는 것을 마귀가 눈뜨고 못 봤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에 가서 참소하고 겨우 하나님의 그 성인을 얻어서 그때부터 계속 욥에게 차마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도무지 사람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그 고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욥기를 다 읽어보면 할 말을 못합니다. 내 삶에 일어난 어려운 이런 것들이 막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항의했던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뭐 나한테 무슨 특별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막 여러분들이 그냥 입으로는 말 안 했지만 속으로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욥기를 한번 보면 할 말을 잃습니다. 그만큼 극한 고난 속에 사단은 욥을 그렇게 시험을 줍니다. 그런데 욥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건드려보고 또 건드려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야, 얘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애구나 하고 마귀가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마음에 낙심이 되고 하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이 내게는 왜 역사하지 않으시나? 야,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나? 이런 섭섭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때 정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낙심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도 보고 있지만 사단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우리가 예수님 24시간 바라보며 마음을 오픈하고 영성이기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오픈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들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모르실까요? 이 시간도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또 누가 안다는 거예요? 사단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우리는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사람 눈을 피한다고 될 일입니까, 이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눈을 피한다고 될 일이냐고. 이미 다 드러났는데, 내 삶은. 내 삶은 지금 영계에서 다 드러났는데, 그걸 나를, 목사님 눈만 피하면 되겠지. 부인 눈만 피하면 되겠지. 집사님 눈들만 피하면 되겠지. 저 사람 눈만 피하면 되겠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는 훈련 중에 최고의 훈련은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입니다. 오픈해 어차피 다 드러난 거예요. 그 마음을 드러낸 채 예수님이 그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내 마음을 오픈시키고 얼마든지 주님이 역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훈련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은혜고 축복인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시련을 받을 때,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이 시련을 거치는 때입니다. 여러분, 점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불로 연단하지 않습니다. 불로 막 연단하지 않습니다. 불로 연단해서 점검을 가려내듯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믿음은 시련을 거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내가 예수님 아멘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느냐? 결코 아니라는 사실.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뚫고 나가며 믿음의 시련을 거쳐서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정금 같은 믿음, 결코 변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시험 때문에 시험 들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시험을 또 봅니까? 그 어려운 대학을 들어갈 때 왜 시험을 거칩니까? 그냥 다 들러 보내주면 되지. 요즘은 학교 나가도 취직하기도 힘든데 그냥 다 들어가라 그러면 되지. 왜 굳이 시험을 쳐서 뽑아야 됩니까? 그 시험이 아니고는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고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잖아요, 자기도. 우리가 비로소 이 훈련을 하고 난 뒤부터 알잖아. 얼마나 내가 주님과 멀리 있었는가. 얼마나 실제적이지 못했는가, 주님이.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말은 했는데 얼마나 그 주님이 지금 나와 실제적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알게 되었잖아요. 이 훈련을 안 했으면 몰랐을 거 아닙니까? 나는 모른 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계속 살아갔을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았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 성경 지식이 나의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살자 그러니까, 그리고 영성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록해보자 보니까 다 드러나잖아 지금. 와, 내 삶이 하루에도 이렇게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그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어도 안 된다. 믿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 견고한 믿음,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내 믿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혹시 지금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신지요?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마귀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꺾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을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꺾여지기를 원해요. 제가
지난 토요일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란에 한 기사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40년 동안 절에 중노릇 하다가 40년 동안 그렇게 중노릇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연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5살 때부터 22살까지 교회에서 신앙교육 다 받고 세례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절에 가서 중이 됐느냐? 그것도 정통 불교대학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불교학 박사를 받은 사람.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우는 최초죠. 정통 불교대학에서 불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 생활을 했고 중노릇했던 그 사람이 지금 다시 교회로 온 거예요. 왜 왔냐고 했더니 40년 동안 그렇게 수행을 해도 그 속에는 진리도 없고 구원도 없고 정말 삶은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허무함이 들고, 그리고 얼마 전부터 자꾸 꿈에 시커먼 무섭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고 자꾸 자기를 끌고 가더래. 호무지 깨어나고 꿈을 깨고 나서부터 너무 겁이 나가지고 불도 못 끄고 그렇게 너무 불안한 삶을, 죽음이 임박한 그걸 직감하고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사람이 22살까지 그렇게 잘 믿는 갔다가 왜 그렇게 절로 가버렸어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대학 시험을 쳤어요, 대학 시험.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직자가 되겠다고, 목사님이 되겠다고 해서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험을 치는데 시험에 낙방했네? 낙방하고 나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하나님이 내가 대학을 낙방시키나? 하나님도 무심하지. 그러고 나서 그냥 섭섭한 마음이 들어 그 뒤부터 안 갔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어디로 가냐면 사주관상 팔자 연구하다가 절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난감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 떨어졌다고 그렇게 수십 년 믿던 예수를 하루아침에 다 하고 절로 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마귀는 우리를 꺾어버립니다. 마음으로 우선 꺾어버립니다. 절대 여러분 꺾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난 더 이상 성경 안 믿어요. 내가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나요? 이제 내가 본 것 들은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대로 난 살 거예요. 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하지 마세요. 나 그렇게 살기 싫어요. 그럴 마음이 여러분 들 때 여러분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었다면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잖아요. 그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경험하고 다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그 말하고 다르더라도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여기서 잘못 말씀을 전가할지라도 여러분은 그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가 이긴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대요. 근데 왜 나는 지지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지금 상황이 계속 지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야, 진짜 말씀을 믿기 어렵네. 정말 내가 체험하고 사는 거하고는 전혀 딴판이네. 그때 여러분은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저의 거룩함이 되시고 어려움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찾아와서 우리에게 너는 안 된다. 또 너 그 죄 지었잖아. 또 엄밀한 죄 또 넘어졌잖아. 넌 안 돼 도대체. 넌 될 수가 없어. 아우 나는 진짜 안 되나 봐. 왜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자꾸 넘어지는 경험을 하냐면 주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긴다고 하셨으면 이긴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의 시련 중에 있으신 분들,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만났을 때 저절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자기 자신을 압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삶의 어려움을 당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내게 저절로 나오는 게 뭔가를 보십시오. 문제를 만나면 혈기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렇다면 나는 아직 육신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먼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쁨이 나온다. 문제가 생겼는데 감사가 나온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와 왠지 마음이 막 더 편안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우리 입에서 승리의 고백이 나와.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왜 내게 믿음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는가? 내가 아직도 육신으로 반응하는 자고 성령으로 반응하는 자가 못 되니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님만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성령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완성자가 아니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어느 공사는 많이 진척이 된, 어느 공사는 아직 먼지가 풀풀 풍기는 그런 초반일 수도 있고, 그거는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은 공사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사 중에 있으면 양해 바랍니다 하고 팻말 붙이잖아요. 여기는 건축 차량들이 많이 오가니까 먼지가 나도록 주민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다 공사 중에 있는데. 주님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성령으로만 반응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시련이 있다 해도 이제부터는 바꾸어 보자.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으로 반응해보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기는 이미 이기고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기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면 돼요. 문제가 생기면 감사해도 돼요. 왜요? 이미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자, 여러분들 삶의 저와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어요? 바로 반응했죠? 육신으로 바로 반응했어요. 혈기, 화, 분노, 짜증. 그랬어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훈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묻고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반응을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령으로만 반응하는 그런 축복과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